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길수 씨의 내게 너무 예쁜 당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다. 내게 아내는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믿을 수 있으니 의지할 수 있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은 변함이 없었다. 그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살아보니 정말 그랬다. 믿음은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기수 씨가 살아보니 믿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또 어찌 생각해 보면 믿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말도 믿지 못하고, 무슨 약속을 해도 믿지 못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도 믿지 못하면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주고 또 믿기로 믿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님도 사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 자공이 나라가 강건하게 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공자님은 당시의 군주들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던 군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엇보다도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넉넉한 식량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민들과의 신뢰가 든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공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면 무엇을 빼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에 공자님은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군사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식량이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군주와 백성들 간에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문제, 또 군사 문제,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떠받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믿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나, 믿음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눈으로 불신하는 마음으로 이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율법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쓰다가 다 고생을 많이 하고 뒤늦게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믿고자 하나 믿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은 드는데 믿음이 영 안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고민하셨고 이 믿음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집사님은 덜컥덜컥 잘 믿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진짜 잘 믿으셨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냥 마음으로 믿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더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에 의심을 더하게 되어서 이 의심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되고 이웃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이 늘 외롭고 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신의 늪에서 빠져 이렇게 불행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의심으로 살고 불신으로 살면 그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믿음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능력이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또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불어오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을 때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주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자 등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너무 작고 부족해 보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겠어요? 믿음이 크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참 믿음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은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결국 믿음 없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참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아버지처럼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도 그렇게 구합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참 믿음의 능력이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뽕나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대의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뽕나무가 이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이 뽕나무 뿌리까지 다 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할 때에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참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참 믿음,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나 능력의 틀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정말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안 될 사람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셔요?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손대시니까 그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다 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누구라도, 어떤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을 하고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예전에 온 가족이 절에 다니는 가정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열정적으로 불교를 다니시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가 분쟁 생기고 다툼 생기고, 어머니가 그 들으시겠어? 말을 들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냥 차일피일 말도 못하고 그냥 이제 본인만 신앙생활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인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 어머니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 아들이 미국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엄마도 같은 종교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마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알 수 없는 일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면 또 믿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면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될 일이지만 그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바른 동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이 바르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그 믿음이 건실해지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묻는,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에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은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음의 능력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때때로 처음에는 잘 믿다가 중간에 그 믿음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 다른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그게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모른다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 생활 하는데 그런 시시한 이유 때문에 믿음 생활을 멈추어서 되겠느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고, 희생하기로 했으면 희생하는 것으로, 봉사하기로 했으면 봉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지, 그 다음에 무엇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동기로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구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그 동기가 순수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중보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더 많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중보 기도할 때 그 동기가 더 순수하고 겸손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지혜 있는 사람처럼 내 마음을 비우고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10가지, 20가지 이런 얘기를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인생의 그 어두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과 지식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고집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열정적인 그 감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고,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방편이고 그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또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만날 때에 저희가 그 세상을 보고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중에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더 힘입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